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복음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해왔어요. 복음적 관계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가분장적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여성, 또 아내로 지칭되어지는 그러한 여성들에 대한 관계,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 관계를 어떻게 정말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복음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속여 빼앗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야만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는 온전한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산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깨끗한 제물이 돼야 된다.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도 바르게 세우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어떤 다른 대상, 다른 어떤 사람, 또 재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자, 제자라는 우리가 복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를 한 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잘 들어보시고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괜찮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반주를 제가 부탁했었는데, 좀 시가 감성적으로 들려지려면 음악이 또 이렇게 약간 깔려야 되거든요. 아무 음악이라도 좋습니다. 괜찮아.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젠 괜찮아. 네, 여러분, 이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듯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누가 지었느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시인이, 한강 작가가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이 작가는 3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보다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훨씬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왜라고 아무리 물어도 그 아이는 왜 그런지 대답해 주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는 순간 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주는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괜찮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복음적 관계를 늘 너무 집중한 세상 때문에, 너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 삶 때문에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종교적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 관습이 우리를 습관화했고, 그래서 무엇인가 안 하면 마치 무엇인가 벗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허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듯 괜찮아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고뇌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부터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복음적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과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지닌 오류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죠. 오늘날 우리의 욕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높아서 마치 백향목을 추구하는 듯 해 보입니다. 성경의 백향목은 독수리가 살 만큼 높이 높이 꼭대기를 이루고 쭉 뻗어서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제목과 같은, 유용한 제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백향목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겨자씨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처럼 높아지고 쭉 우리의 인생이 뻗어가고, 그리고 튼실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을 늘 꿈꿔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겨자씨가 되라고 말합니다. 겨자나무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든다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욕망의 일거리는, 우리의 욕망은 수많은 교회들이 다 백향목이 되려고 정말로 투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 짐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울부짖고, 두려움에 고통받고, 두려움에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야곱처럼 되라고 말하죠. 야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복강 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야 하고 주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욕망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그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여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유가 아닙니다. 진짜 여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 그리고 뿌듯함,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남과 아무 관계없이 담을 쌓고 나만 채우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야곱처럼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던 장담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주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래적인 조건이 아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해 왔던 요소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수로에 불과합니다. 주님과의 계산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주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는 이런 삶에 대한 우리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강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뽐내는 것은 스스로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 자기의 연약성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냥 있어도 남들은 다 알아줍니다. 남들은 다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고귀한 인품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다 알아봐 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왜요? 나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나기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 와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직분에 맞도록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내 그 직책에 맞도록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받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응당해야 될 것 안 했고 눈 감았고 참여하지 않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처세라고 인식한 것이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고립이 되었고 우리는 스스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옥죄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유지해야 하는지를 말해줌으로써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소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그들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몸 배짱으로 저렇게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선생님, 피하십시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뿌리치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제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안고 무섭지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연약함, 죄성, 심지어 내가 가진 욕망, 그리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안고도 주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니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태도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괜찮아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이입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신앙이라는 고백이 무색하듯 우리도 욕망에 발목 잡혀 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주님의 소명 앞에서 머뭇거리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재빠르게 드러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를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구하는 말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희망 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희망이 주님 앞에서 바른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성경상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강림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드디어 이 민족의 아픔, 우리의 서름 다 씻어주시고 하늘의 왕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자기들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소위 2인자, 3인자가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인자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시겠죠. 그러나 절대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한 사실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소명,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역사에 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2인자와 3인자의 자리를 요구했을까요? 1인자는 누구이기래?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차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한 지파가 빠져 있으니까 완전수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120명의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말합니다. 이때 그 회무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미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에 누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이제 또 함께 참여해서 다투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대목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대동하신 사건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성경이 기록된 전체적인 어떤 초대교회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요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은 것이죠. 이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묻게 되지요. 자, 이들은 마지막 기회를 얻은 듯 이렇게 요청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의 영광 중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주의 영광 중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왕권을 회복했을 때, 이것은 그때 역사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 회복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가졌을 때 자신들에게도 그 명예, 그 권력과 명예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욕망일 뿐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욕망입니다. 욕망을 그대로 투사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리를 구했지만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도력을 갖출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 없이 운이 좋게 재수가 좋아서 어떤 요행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가져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욕망덩어리인 인간은 함부로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그릇된 태도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시는 잔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잔. 여러분, 기독교가 아이러니한 것은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행복해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믿으세요? 네?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고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배짱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를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시는 잔은 바로 고난을 말하는 거고, 받는 세례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받는 세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죄된 삶, 그런 삶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과거는,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내 욕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 세상에 어떤 우상이 지배하는 그러한 거짓된 영적 세계에서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미 죽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받게 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후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도리로서 의리를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라면 스승의 곁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39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도 일종의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얻게 될 것, 그들이 누리게 될 것,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담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 12제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준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우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주님은 자신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큰 기쁨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그 책무를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에 제자들의 다툼은 또 다른 실망을 제공합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화를 내고 다투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자신들의 야망과 질투심이 여전히 존재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걸 자꾸 버려야 됩니까? 그런 거를 자꾸 버리지 않으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자꾸 씻어내고 깎아내고 해야지, 다듬어져야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얻으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왕권이 로마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력과 같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세에 자기들도 편승해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고 공의로운, 모든 사람이 평화하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명예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43절로 45절의 말씀이에요. 4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했고 큰 권세의 자리를 얻기를 원했던 제자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44절은 말합니다. 섬기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의 종은요, 완전히 그의 일이 구분되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라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1세기에는 받는 게 없었습니다. 주는 것만 있는 겁니다. 종은 한도 끝도 없이 자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그랬죠. 이 말은 종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먼지 벗은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여러분 비전을 얻게 되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환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종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권세를 얻고자 했던, 명예를 얻고자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혹 여러분도 지금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100배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여기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대신 여러분 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죄인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완전한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흉내내고 모양만 갖춘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되고 거짓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사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지금도 아립했어요. 물론 제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그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쓰고 손님 맞이하고,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들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환대를 했어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100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100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훨씬 좋은 행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